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7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열정 있고 힘이 있는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그게 은혜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약속들이 오늘 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임마누엘. 아멘. 오늘 생수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6장은 참으로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때를 알라. 은혜의 때. 전도서에 전도자는 천하의 범사에 때가 있다.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은혜의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의 때. 여러분 은혜의 때 그러면 어느 때가 여러분 은혜의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때. 예, 맞습니다. 맞고요. 예, 정답입니다.
뭐든지 우리는 잘 되는 때, 은혜의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고 그냥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리고 자녀들 잘 길이 풀리고 뭐 직장 좋은 데 들어가고 학교 좋은 데 들어가고 이런 때를 은혜의 때라고 하면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어떤 때가 은혜의 때일까요? 지금이 은혜의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여러분 내일 또 은혜의 때, 모레도 은혜의 때,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은혜의 때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가 은혜의 때일까요? 먼저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 은사는 카리스마타. 은혜 카리스, 받을 만한 아무 조건이 없는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세 이래 계속해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데 은혜를 받는 인간들이 그 은혜를 모른다는 것이죠. 모르니까 받지 못하는 것이죠. 또 받고 있으면서도 모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때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심령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때가 바로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30분, 1시간 계속했어요. 은혜의 때, 성경 안에서 은혜의 때를 말씀으로 풀려고 계속 묵상할 때 바로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릴 때,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지식의 머리로 지식으로 들리는 것 말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들리는 것,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을 때가 바로 은혜의 때다. 그런데 대개는 잘 나갈 때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이 배웠다는 것은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그 말씀이 교훈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죠. 고난이 그랬다는 거죠. 그 대개는 질병이나 경제적 파탄이나 또 인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하늘을 쳐다보고 내가 무너질 때 나를 비울 때 그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의 은혜 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것은 눈 뜨고 부릅 뜨고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깨어있는 사람이다.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때를 바로 은혜의 때다. 그래야 주의 음성을 들어야 말씀이 들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우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때 생명 주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 보내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이 오늘 또 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들리시길 축원합니다. 평생의 은혜의 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들려야 아무리 태평양 물이 많을지라도 이 뚜껑을 닫아놓으면 이 작은 병 안에도 물 한 방울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폭포수처럼 부어져도 닫혀 있습니다.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장독, 간장독, 된장독 뚜껑만 닫아놓으면 안심하잖아요.
인수비가 내릴지라도 뚜껑 열어놓으면 금세 뛰어가서 하던 일도 멈추고 가서 뚜껑 닫잖아요. 오늘 심령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권자로 여러분을 통치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동역자가 됐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어.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존재가 됐고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누리고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까? 여러분도 이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를 제대로 받아서 그걸 누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나는 이러한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그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다 인내를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도자로서 그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함께 이 길에 동참하고 본받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은혜 오늘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여러분 크게 한 목소리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도와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너희의 베풀기에 너희에게 듣고 또 내가 너희를 받았다 하시니 그와 지금은 내가 알되어 그와 지금 너희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있어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 전도대에 오신 분이 10년 동안 10년째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고 약을 먹고 자도 2시간을 못 자고 또 편두통으로 그 고통은 바늘로 머리를 막 계속 찔르는 새가 계속해서 이것을 쪼는 그런 고통. 혈관 속까지 내 속까지 그 고통이 느껴져. 그리고 허리 통증으로 10년째 이 3중고로 고통하신 분이 치유사역을 통해서 치료됐어요. 그분의 표현이 참 이 세상에 이렇게 살기가 좋은데 10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살았다. 그러면서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 지나면서부터는 또 예배 자리에 뜸이 오죠. 기도의 자리에 거의 또 안 오시고. 그래서 연락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부정적인 말을 듣고 비방하는 말 듣고 거기에 섞여서 자신도 같이 헌당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설교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분은 떠나셨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죠. 10년 동안 허리 통증과 10년 동안 불면증과 편두통으로 고생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치유됐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연약함과 질병으로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귀하신 성체에 무지막지하게 채찍에 맞았어. 살점이 뜯겨 나고 뼈가 드러날 정도 피가 되뇌이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 약함을 치료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는 본질적인 은혜 생명은 은혜를 위해서 주신 것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 중병으로 꼼짝 못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받았습니다. 또 문둥병으로 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서 암혈과 험한 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예수님께 나와서 깨끗하게 씻음받고 고침받고 가족과 하나님을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고침받고 건강해지는 것도 큰 은혜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죠. 말씀이 들려야죠. 죄의 음성이 들려야죠. 생명 얻는 구원에 이르야죠. 생명이 바뀌어야죠. 생명이 바뀌고 그 생명을 나눠주고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야죠. 그것이 진정한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정말 경제적인 파탄에서 큰 부자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생명은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는 그 은혜의 자리까지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10년 동안 그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해결됐는데 몇 마디 부정적인 말, 험담한 말 때문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올 수 없을까? 참 인간이 약하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생자가 채찍에 맞은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겠어. 우리에게 진정한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처럼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심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을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이 모든 것의 소유권자고 다 주권자이신데 머리둘 것도 없고 오단벌도 걸치지 않고 다 내어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주님으로 인해서 부욕케 됐다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은혜의 자리를 나가지 못하고 말씀 듣는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생명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세상으로도 바빠지고 세상으로 치닫는다면 이것 또한 주님의 채찍에 맞은 그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죠.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려서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사는 그가 예수님 만나서 축사가 되고 치유됐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예수님 부활하는 그 자리에 가장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의 자리에 나고 그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거룩한 자로 은혜되게 하는 아름다운 자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2절에 보면 듣고 이사야 49장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엔 너를 도왔다. 듣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만큼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까? 그만큼.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자원할 만큼 생명을 송두리째 다 내줄 만큼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고통과 모든 부끄러움을 다 당할 만큼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듣고 여러분 복은 먼 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복은 사업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직장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먼 데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어디 있다고요? 입술에. 여러분 복과 저주가 입술에 있습니다. 듣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 말을 듣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저주가 임하기도 한다는 것. 여러분 입술의 말에 온전한 사람, 입술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 여러분 입술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왜 다른 사람만 복 받고 나는 복을 못 받는가? 입술이 있다는 거예요. 입술을 선한데 복 받는데 사용하면 복을 받고 복이 달아나게 하고 저주가 임하는 말을 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말씀. 오늘 입술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에 품은 것이 입으로 나오거든요, 사실. 여러분 마음의 치유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새 마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은혜의 때가 돼야, 들려야, 그 말씀이 들려야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해야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구원, 멘탈의 구원, 육체의 건강의 구원,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 직장, 사업도 가게, 학생들의 학업, 모든 삶의 구원, 또 천국에서 영광의 멸관의 주인공이 되는 구원, 축복, 다 우리 심령이 바뀌어야 합니다. 심령.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의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듣는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뭐 들어요? 마음으로, 영으로, 심영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드립니다. 예, 제가 그 전에 간증을 들었는데요. 간호사였던 아가씨가 참 인물이 잘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전도자가 와서 예수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러 가면은 핀잔을 많이 줬대요. 빈천한 것들이냐 예수 믿지. 자기처럼 고상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니까 옥상에서 빨래를 거두다가 감전사고에 그래가지고 아무튼 두 손 두 발을 잃었어요. 의수를 잡고. 그런데 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정신 깨어나 보니까 병원에 온 몸이 붕들은. 그 가운데서 수날 동안 입원 치료하면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는 두 손 두 발이 의족이지만은 그 몸을 가지고 곳곳 전국을 다니면서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선교사를 바뀌었어요. 그분의 고백이.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제 볼만하지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짜 소문과 발을 보이면서 이것이 내 가장 축복이다. 자기가 사고를 당한 날이 은혜의 때고 은혜 받은 날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도 두 손 두 발이 멀쩡하다면 예수 없이 지옥불을 인생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독수를 풍기면서 교만히 살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손 두 발을 잇는 것이 자기는 축복이고 은혜이고 전능하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날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날이고 영생 천국을 보장된 날이고 자기가 그 생명을 받아서 이제 그 생명을 누리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위대한 전도자로 사는 것이 자신은 가장 축복이다.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배경은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이 미혹받아가지고 사도들을 외면하고 세도들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말씀 마음을 닫아가지고 듣지 않으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마음문을 열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권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외치는 중요한 메시지. 그리고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원망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면서 그들은 인권도 없었잖아요. 재산도 재물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합정에서 구원하는 민족 아닙니까? 어느 민족 어느 나라가 그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권능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권하여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구원받은 민족이 있습니까? 그 시퍼렇고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홍해를 마른 땅을 밟듯이 갈르셔서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는 그 원수들을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민족이 또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서 더운 그곳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친 인도하시고 천사들이 먹는 만나를 내리셔서 수수하지도 않고 곡식을 재배하지도 않고 먹고 살도록 은혜 베푸신 민족이 또 어디 있습니까? 목마를 때 반석을 쪼개셔서 생수를 공급해서 온 백성들이 먹고 동물들이 다 먹게 하신 그 은혜를 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원망으로 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약속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은혜 안에 거한 사람은 상황과 환경과 누가 무엇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 불평과 불만을 끊어내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은혜되게 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죠.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또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동역자. 사도 바울이 동역자면 저와 여러분도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 꼭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주님의 동역자라는 것이죠. 동역자로서 자신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전하는 데 있어서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박해, 고통과 고난, 또 내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불구하고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전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 일꾼된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내적 자질과 외적 자질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그거를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나라와 빛과 나라와 깨달음과 다짐과 난도와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옳지 못함 가운데서 아멘.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은혜를 전달하는 데 힘썼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그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생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천대를 당하시고 찢김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리셔서 물과 피 생명을 다 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가치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가치, 그 은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갖가지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그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데 힘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도 어떤 세상의 비법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마땅히 붙들어야 되고 그 은혜를 나눠줘야 할 만큼 그 은혜는 크고 놀랍고 귀하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방, 모마오마이, 조롱받다, 의심받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인해서 비방받을 거리를 제공하지 않기를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집사님을 보니까, 광역교회 성도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은 살아계셔. 나도 그분을 믿어야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나로 인해서 비방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거리를 제공하면은 마음 닫아버려요. 예수께 문을 닫아버려요. 이 중에 몇 사람들도 그런 일로 인해서 마음 닫아버리고 교회를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이 동네에서 사는 거 이제 10년째 살잖아요. 참 동네 분들이 많이 부담스러워요. 나름대로 하려고 하지만은, 그래서 항상 동네를 지나갈 때면 사람들이 있으면은 인사를, 올 때마다 인사,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왜요? 목사가 인사성 없다고 비방받을 것 같습니다. 전에 교회에 있던 목사님에 대해서 동네 사람 몇몇 사람이 저를 만나더니 그분의 인사성이 없었다. 그 목사님. 그리고 너무 뻣뻣했다고.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조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또 빳빳이 쳐다보면서 안녕하세요 하면 또 뻣뻣하다 할까 봐서 고개를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비방받을 거리를 주지 않게 했어요. 그래도 비방하잖아요. 그래도 비방. 사단은 아니 때문에 굴뚝에 연기 날까? 연기도 아니 때도 연기도 나게 만들고, 없는 굴뚝도 사단을 만들어서 비방거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진짜 비방거리를 주면 얼마나 비방하겠어요? 대책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방거리가 없는데 비방을 만들어서 비방하는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면 내가 단단해집니다. 네.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큽니다.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또 거리끼다, 프로스코펜, 범죄할 기회, 걸려 넘어질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이죠. 네, 불순물로 인해서, 불순한 행동으로 인해서, 더러운 말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께 나올 사람이 돌아서 버린다니까요. 예수 믿으려고 마음문을 열었던 사람이 닫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선을 행해야 돼.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주고 위로를 많이 해주고 긍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야 돼. 우리가 복음을 맡았기 때문에.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첫째하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무덤에 내리기까지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됐고 천국을 소유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 은혜, 그 가치 있는 세상에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대신 살 수 없는 그 은혜를, 그 보물, 보화를 가졌는데 이 보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 보화를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은혜의 날, 은혜 받을 때 참으로 이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취하고 많은 영광과 명예를 얻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따지면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재물을 가지고 천국에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놓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은총들은 다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것이고 나의 영원한 기업이고 나의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 환난은 영적, 정신적, 육체적 압박감을 말합니다. 그런 압박감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다는 것이죠. 이것이 새 언약 일꾼들의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이런 환난, 빌립스의 신,
영적, 정신적, 육체적 압박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헛간에 갇히기도 하고 깊은 산에 큰 나무에 묶여가지고 밤새도록 산속에서 밤을 지낸 사람입니다. 이런 환난과 이런 압박감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를 이룬 사람들은 많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정말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또 쫓겨나서 토굴과 하멸에 살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입니까? 은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궁핍, 궁핍. 4절에 궁핍, 아난카이스. 역경이 끊임없이 닥쳐오는 상황을 말합니다. 한 달 정도 고생하고 끝나면 되는데 끊임없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고통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내를 이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본토 친척 고향집에서 쫓겨나고 아멜과 또 지하 감옥 속에 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고통을 당할지라도 핍박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왜요? 은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서 먹을 것 없고 잠자리가 없고 입을 것이 없는데도 믿음을 지켜서 나중에는 그 가족들이 다 회개하고 가문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사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닥쳤을 때 믿음을 저버리고 은혜를 배신해버리고 헛되이 받아버리면 그런 영광과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로마의 그런 핍박과 학정 속에서 정말로 재산을 압수당하고 직장에 쫓겨나가고 고향에서 쫓겨나가고 감옥에 가두고 화형을 시키고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으로 던져주고 이런 것을 끝까지 이겼기 때문에 인내를 이뤘기 때문에 넘어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거 아닙니까? 노마를 무너뜨린 것이 바로 이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가치, 은혜의 가치를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곤란, 스테노코리아스 계속 자제를 강요하는데 끝까지 인내를 이룬 것을 말합니다. 족보에서까지 지워버리고 하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인내를 이루니까 그 가문이 그 가정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일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생명을 복음, 은혜를 볼모로 해서 요구했을 때 육체의 목숨까지 버릴 만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까? 그 은혜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은혜의 가치를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바로 내 힘과 능력으로 의지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과 능력입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극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붙들고 그 은혜의 가치를 붙들고 인내를 이루면은 외적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외적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성령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인내를 이루면은 오늘 성령의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의 성령의 열매들, 또 진리의 말씀과 의의 무기가 좌우에 들려지는 귀한 내적 자질, 내적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또 이런 고난 환난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더 큰 용사, 참 제자로 세우시고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일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은혜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고 날 대신해서 멸시와 천대와 능욕을 당하시고 지옥 갈린 생명을 대신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을 무엇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까? 예? 무엇과 비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때 깨어있는 자가 되려면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체성 뭡니까? 예, 성경의 찬송가 151장에 이 벌레 같은 그 찬송할 때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이 벌레 같은, 사실 벌레만 또 못한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이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는 벌레보다 못한 존재예요. 또 한나는 자기 정체성을 너무 알았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기가 뭐라고요? 거름더미. 여러분, 거름더미 그러니까 굉장히 고상하게 보입니까? 느껴집니까? 거름더미는 시골에서 소똥, 돼지똥, 염소똥, 분유를 섞어가지고 쌓아놓은 거름더미예요. 한나는 자기가 거름더미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첫 분인나가 얼마나 자식도 못 난다고 하면서 조강지점은 다냐면서 밥도 나갔으면 안 먹겠다, 가서 죽겠다 하면서 엄청난 핍박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거름더미 같은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비방하고 아무리 멸시하고 아무리 능욕을 해도 나는 벌레, 거름더미였어. 벌레만 또 못한 존재.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비방하고 아무리 험담해도 그래, 나는 벌레만 또 못한 존재였는데, 거름더미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보배로운 존재가 됐고 하늘나라의 상속권자 됐고 하나님의 왕자 공주가 됐는데, 그 신분, 실제로 내가 그 신분을 믿음으로 확신한다면 비방하면 어떻고, 멸시하면 어떻고, 못났다고 하면 어떻고, 돈 없다고 하면 어떻고, 빈천하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인데, 주님이 나를 이해하시는데. 실제로 인도 선교의 대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라는 이분은 자기 묘비에도 자기는 벌레맛도 못한 존재라고, 자기를 평생에 인도에 선교하면서 자기는 벌레맛도 못한 존재였다. 그런 존재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정리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벌레맛도 못한 자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선교를 방해하는 적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얼마나 비방을 받고 회방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웃고 즐겁게 그들을 오히려 품고 허물 덮어주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자기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다. 원래는 거름더미 인생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때 십자가의 핏부림과 부활의 그 생명을 통해서 정결한 자 됐기 때문에 누가 나를 가난해도 괜찮고 못났다 해도 괜찮고 또 부족하다고 괜찮고 허물 많다고 괜찮고. 왜? 모든 것의 결정권자 창조주 그분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서 주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고 그 노래를 또 나눠주면 주님은 더해주시고, 그 일을 하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내 목숨으로 대신 할 수 없는 그런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기꺼이 주저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를 주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멸류관에
주인공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